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교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부르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이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이제까지 6가지의 표적을 보여줬지만 이제 7번째 표적,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끌고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문제 앞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헤아리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러면 이 말을 했다라는 말, 바로 앞에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는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마르다는 가만히 그는 갑니다. 가만히 가서 그는 오늘 말씀에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자기의 양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서 불러내십니다. 오늘 마리아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문하러 와서 조문객들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이렇게 나오도록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앞에서 급히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자 달려나갑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며, 이것이 선한 목자의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의 선한 목자가 부른다는 것을 알아듣고 그는 나아갑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마을, 초상난 마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예수님이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집에는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당시에 초상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가량 친지들은 매일 자주 묘지에 가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해주면서 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픔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제 큐티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이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매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그런 가운데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살리러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말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집에 온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그 죽음 앞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 매여서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 아래 매여 있는 자들에게서 마리아를 불러내서 부활과 생명이신 자기 앞에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무덤으로 직접 가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는, 그의 신앙이 성장되되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죽음 앞에서 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 부활을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적인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소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낙원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32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까이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그는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 병의 목적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 이렇게 오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한 사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 선한 목자의 양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교제해 주심으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다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 이미 영적 부활을 했고 또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온 사람들도 같이 웁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위로하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 비통히 여겼다, 비통하다는 말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들은 마리아나 또 그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사망에 지금 매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고는 비통히 여기십니다. 죽음 앞에 매여 있는 이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심을 믿질 못하고 죽음 앞에 매여 있는, 병자나 고치고 병들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왔으면 살렸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불어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썩은내 나는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려고, 그것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 있는 이들을 보고는 몹시 슬퍼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왜 주님은 사랑할까요? 지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세력, 이 세력을 주님이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 해결되니까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정말 사망,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육신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육신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면 율법이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죽음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놓아주려고 오셨다. 주님은 현 세상에서 죽음에 매여 있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몹시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런 가운데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합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대로 이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그래서 그는 여기 그의 인성 눈물을 흘리셨다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여기 그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무척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응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 비난하면서 의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람들도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가정에 이들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 오빠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이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을 다 느끼고 있는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더 나갑니다. 우리의 이웃들, 믿음의 이웃들이, 믿음에 사는 공동체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는, 우리를 보고는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이웃들도 느끼고 가족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마리아를 죽음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끄집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신앙 간직하면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되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 맛보려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교제해주고 마리아와 교제해주면서 말씀과 기도 서로 대화를 통하여 교제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과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마르다, 마리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교제해 주셔서 어제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마리아와 또 만나주셔서 마리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때 내일 말씀과 이어지면서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여, 저희들의 신앙도 주님과 늘 성경 시험지와 이 시간 큐티 또한 예배 시간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일, 암송하는 일,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부활신앙,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